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이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선지자의 권위 아래 머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선지자의 권위 안에 머리를 숙이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반응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한 것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베푼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죄인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으러 온다는 게 이것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가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또 세례받은 이유를 알려면 이 세례 받으실 때 뒤이어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사건은 성령이 내려오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첫 번째가 아니죠. 사실은 두 번째 사건이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이 사건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모든 여러분 행사에는 반드시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배 때는 시작을 알리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묵상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예식이죠. 근데 성령이 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이런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곧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 장면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봤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도 누가 봤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까?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이 장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봤다라고 기록은 없지만 세례 요한이 봤고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활동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왕의 즉위식,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왕의 즉위식 때 아주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의식이죠. 여러분 근데 왕관을 머리 위에 씌울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씌웁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씌웁니까? 많이 보는 데서 그 왕관을 씌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취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활동도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또 기적까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본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뒤에 일어나는 12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에 의한 거라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를 이끄셔서 여기에 가시는 거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가르다,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한 이유는 바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했는데 마가는 유독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다른 단어입니다. 열리고라는 단어는 아노이고인데요, 열다, 눈을 뜨다 할 때 이게 눈을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했던 다른 마태와 누가처럼 그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표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심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커튼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열면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 열고 보는 거죠.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찢는다, 가르다라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뭔가 좀 급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냥 확 갈라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의 차이, 느낌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뭔가 심리적으로 다르다. 마가는 이 심리의 차이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 자신의 이 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문은 마가가 같은 표현을 쓴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타이밍,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찢어진다는 단어가 스키마죠. 하늘이 갈라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상징이죠. 이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이지만 또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마가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공통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느낌, 뭔가 다급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찢고 갈라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 성령을 통해 죄를 회개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와 이제 직접 만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든 우리를 직접 만나든.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꼭 같은 의미는 아닐지라도 제가 좀 쉽게 상상을 해봤어요. 뭐가 다를까? 제가 이제 집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가면 제 딸이 아빠가 들어오면 인사는 항상 합니다. 인사를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빠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할 때가 있죠. 대부분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기분이 진짜 좋은 날이 있나 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직접 와서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아빠 왔어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뭔지 아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이 제가 어떻게 숨길 수 없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쫙 째려봐요. 자기가 안아줄 땐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를 만나시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우리와 함께 직접 만지고 직접 안아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분은 너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만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나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특별한 표현인 것 같지 않은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이 휘트워스 대학 제임스 에드워드 박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부한 구약 이미지가 놓여 있다. 그냥 아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구약의 이미지가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한번 어떤 구약의 이미지가 숨어져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은요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시편 2편의 맥락은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왕으로 임명하는 이런 내용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음성은요 그냥 내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내겠다고 말한 그 아들이 이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이다 너희들의, 이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이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 담겨진 구약의 이미지는 이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삭의 번제, 물론 드려지진 않았죠 실제로. 그러나 이 사건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번제로 드려질 것이다.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표현하고 계시는. 이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제사로의 제물로 드릴 그 아들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게 막으셨지만 나는 실제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순종하는 이삭의 이 모습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를 향해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사랑해 이 표현이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애타고 슬픈 고통스러운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지금까지 졸렸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습니까? 네,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더럽게 말 안 듣고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 아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됨을 대표하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이 대표하고, 그리고 참된 아들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됨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됨을 대표하고 그 아들됨을 성취한다는 말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됨을 누가 대표합니까? 예수님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들됨이 되도록, 그 아들됨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진정한 아들됨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대표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너무나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하늘이 갈라짐은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기다렸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 메시아 언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 아들됨의 성취를 의미하고,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오셨는지, 얼마나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봉사도 중요합니다. 봉사해야죠. 또 직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이 일들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봉사와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리하고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이 찢어졌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맏아들 대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끊어진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준 중보자의 삶이었습니다. 통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보고 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